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오른손 다 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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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에 원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천 목사, 우리 장로님 가정의 자녀분인데요. 전영천 목사 가족이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와 믿음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요. 네. 오늘 점심 메뉴입니다. 네. 생선이 나온다고 하네요. 생선은 목사님 낚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낚시 가셔서 잡아오신 생선을 통해서 맛있는 생선이 준비되어 있고요. 떡은 최준혁 전은증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다고 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낮 시간 11시에 오늘 예배에서 일부를 하고요. 2부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또 추가적인 얘기들을 드릴 예정이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며 두 번째 얘기까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살기 좋은 아파트. 다들 마음속으로는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차마 입 밖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살기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다. 네. 저는 사실 비싼 아파트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살기 좋은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잘 구별을 못 하는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30년 된 아주 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 좀 친하다 보니까 집들이에서 초청을 해서 그 집도 가보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요새는 잘 없죠. 복도식 아파트 여러분 아시죠? 복도식 아파트고요. 평수도 20평대 초반에 아주 좁은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되다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도 안 하고 뭐 전셋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안에 뭐 가구들도 다 낡았고 막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친구가 왜 이런 집에서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아파트의 특징이 있다면 서울의 강북에서도 아주 금싸라기라고 하는 동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30년 된 저 허름한 아파트에 뭐가 좋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아파트를 새롭게 사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냐 그랬더니 새로 지은 최신 아파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 좋겠다. 물론 이제 친하니까 그 집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 세상에 저는 지상에 주차할 곳이 없는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아파트는 그 당시에 처음 가봤습니다. 모든 차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집 끝내준다. 그리고 아파트 그 지하에서 주차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띵동을 누르면 집에서 띵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그 출입구에서 띵동을 눌러요. 요즘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구세요? 하면 제가 여기 저 주차했어요. 저는 그걸 받는 사람이 경비원인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인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저를 바꿔주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렸는데 이쪽에 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도식이 아니라 이런 엘리베이터식 계단식 아파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의 집에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을 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통 대문을 열면 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도예요. 복도를 따라서 한참 가니까 복도에 막 자전거도 있고 막 자기 운동 기구들도 있고 복도 한참 가니까 거기에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역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진짜 끝내주는구나. 집에 탁 들어갔더니 집에 부엌에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 빌트인으로 막 빌트인 냉장고에 뭐 식기 세척기에 모든 걸 다 달아준 거예요. 30년 된 허름한 아파트에 살던 3년 동안 살던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3년 동안 살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는 다 뭐냐면 야, 이 동네 너무 좋다. 왜? 집 주변에 정말 맛있는 먹을거리도 있고 그래? 그 다음 또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특별하게 나쁜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 새로 지은 최신 아파트로 이사가는 이 친구가 1년이 안 돼서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밤중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야, 저녁에 나 좀 보자. 왜? 만났더니 앞집의 아저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내놓더래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갖다 버려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 버리기 전에 집 문 앞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요.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면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앞집을 띵동 눌러서 아니 선생님 이게 같이 사는 집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뜸 문도 안 열고 그 인터폰으로 하는 얘기가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친구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근처에 살던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야, 그 아저씨 여전히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새 아파트도 그런데 예전에 그 30년 된 허름한 아파트는 더 하지 않았을까? 라고 그 친구한테 딱 물었더니 이 친구 대답이 기다렸다는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 30년 된 아파트는 있잖아. 복도식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좋은지 몰라. 아침에 출근하다 눈 마주치면 인사해. 옆집에 애기 이름을 다 안다니까. 그런데 이 동네로 이사 왔더니 아니 한 층에 두 집밖에 없는데 앞집 사람한테 인사는 못할 망정 그런 짓으로 그렇게 대해. 근데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이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 동부 이천동에 살던 집은 20평대 초반이고 여기는 30평대 후반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시 거기 가고 싶다. 여러분,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비싸고 시설이 좋은 아파트일까요? 비싸고 시설이 좋은데 이웃도 좋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여러분, 비싸고 시설이 좋은데 정말 못 같은 이웃과 사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웃인데 내가 좀 집이 불편한 게 좋으시겠어요?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이 집에서 그냥 잠깐 먹고 자고 나갈 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래 아파트, 집은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거주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친구의 표현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비싸고 좋은 집보다 좋은 이웃이 있는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기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비싼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어. 예,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한다면 그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별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래저래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천당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만화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여러분, 이 만화 아세요? 요즘 그 장애 아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주호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 웹툰이라는 건데요. 신과 함께라는 만화로 우리나라 전통신앙이 이야기하는 지옥과 천당, 기독교가 얘기하는 지옥과 천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신앙이 얘기하는 지옥과 천당 혹은 불교 이런 것이 섞여 있는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에서 얘기하는 지옥과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거예요. 참 재밌게 잘 썼습니다. 저도 전편을 다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 분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당,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 만화가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냥 살면서 들었던 천국, 천당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우주 어딘가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은 어디에 있나요? 네, 지옥은 저희 지하, 저기 어디, 땅 파면 어딘가에 있는 게 지옥 아닌가요? 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로 날아가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3,000층으로 되어 있더라. 옛날 이 보티첼리인가 누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3,000층이 층이 3,000개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이 3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둘레가 3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은 저렇게 3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색다른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야생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맨 끝에 사실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은 뭐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포범이 모아 살고, 여기 보시면 막 독사굴에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막 물리지 않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향이 있다 보니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천국이 어디야? 그러면 놀이동산이에요. 에버랜드가 그들에게는 천국이죠. 천국은 아마 에버랜드 같은 곳일 거야. 천국은 아마 어린이 대공원 같은 곳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작년에 어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하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금은보화. 그래서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곳이 천국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이러한 나라로 갈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으시죠?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자, 맨 앞에 했던 그 아파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막 주차 문제 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음식물 쓰레기 갖다 아무데나 막 던지고 침 아무데나 뱉고 막 예의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좀 자학 같은 얘기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누가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온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를 물어야 하는 대상일까요? 아니요. 저는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도대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바른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을 때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풀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혹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게 진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실을 맺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앗의 비유는 또한 가장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다. 그러면 그 결실이 뭐냐?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 결실을 맺는 첫 번째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2주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나요? 다른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결실은 뭘까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결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2주 사이에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두 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셨나요?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셨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인 자들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씨앗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의 목적이 뭐였나요? 결실을 하는 겁니다. 뭔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은 결실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고요. 그 결실이 뭐였나요? 예수로 사는 나나 혹은 사람들이 곧 결실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말씀드릴 때마다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되어 있는 저기 꼬부랑 글씨로 적혀 있는 게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적혀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저기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했던 그 단어의 실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하고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결실을 맺는 겁니다. 결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어딘가로 막 휙 하고 날아가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 혹은 우리나라의 그런 원시 신앙 쪽에서 나온 생각들하고 겹쳐지다 보니 죽고 나서 어딘가를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곳 에덴 동산에는 그 에덴 동산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누가 다스렸을까요? 하나님만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예요? 천국이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신학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원래 하나님만 다스리던 곳이 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죄로 물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에덴 동산에처럼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 없이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신대 김영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책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데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어디요? 내세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어떤 지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주기도문 외우시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에 내가 갈 겁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나라가 임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 멀리에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보는 곳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내 마음속. 그렇죠. 네. 오늘 우리 끝날 때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제 이 찬송가 부르면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까지 계속 고백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슬픔 많은 어디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천국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짐을 내려놓는 순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천국이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하면 후렴 구절에 주 예수와 동행하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요. 2절 가볼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대면하기 전에는 하늘나라는 뭐였어요? 죽어서나 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날로 가깝도다는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30년 된 허름한 아파트나요. 최신식 1층에 주차장도 없는 그 멋진 최신식 아파트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하늘나라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라고요? 죽고 나서 가는 나라라고요?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에버랜드 같이 뭔가 멋진 곳이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막 금은보화가 막 달려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한테는 대궐 같은 집을 주고요. 사는 동안에 정말 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개기도밖에 안 하는 사람한테는 개집을 주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나요? 저 우주 어딘가에 있었나요?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실 때 결국 이 땅으로 오실 거라는 거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다 동의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땅에 지금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으면서, 물론 우리 아직은 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할지언정 마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삶은 또 그렇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도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주소 아세요? 초대교회 주소가 어딘가요? 네? 아시는 분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몰라요. 여기 있나? 성산구 대암로 153번 길 2. 이게 초대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구절부터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래 구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첫 번째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1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구절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교회라는 뜻이나 모임이라는 뜻이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헬라어가 나와서. 자, 그런데 이제는 헬라어의 문법도 얘기를 해야 돼서 더 죄송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수동태 들어보셨어요? 수동태? 뭐 동사라 하다가 아니라 받다예요. 내가 도의를 받는 그 행위를 받는 거를 수동태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칼레오,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자, 부르다의 수동태가 뭐냐면 불림을 받다예요. 누가 나를 불렀다예요. 그러면 교회 혹은 모임이라고 사용되었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라고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소는 성산구 대암로 153번 길 2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주소가 없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없어지고요. 그냥 우리 천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거기가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 아버지가 그쪽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실 당시에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저기 천막 이 호루라고 하나요? 그걸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서 주일학교애들 불러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옆에 지나가는 애들이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도 주소가 있나요? 없어요. 이번 주는 여기 모이지만 다음 주는 딴 데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공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아직 뭔가 좀 그렇잖아요. 아우,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좀 그런데 공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30년 된 아파트에 살았던 그 친구가 야, 우리 이웃은 정말 예의 바르고 너무 좋고 막 해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모난 구석이 나오지 않나요? 가끔 가다 보면 아우, 저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곳입니다. 시작. 왜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만큼, 우리가 꿈꿨던,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만큼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언젠가 말세 지말이니까 말세가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며 어디까지 가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무슨 문제 내는 사람 같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은 대부분 연세가 들으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겠지만 많은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을 영접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처음 주일학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봤다. 사실 많은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주일학교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의 시작은 주일학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주일학교 어디 있나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주일학교인데 초대교회 뿌리가 되는 곳은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양쪽 끝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매주 봅니다. 양쪽 끝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와서 이렇게 힘든 헬라어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요. 재미있을까요? 복음이 저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겁니다. 제 목에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 같은 선택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처음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오후 설교를 하면서 초대교회 모든 것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설교를 드렸냐면 주일학교에 맞춰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일학교에 맞출 방법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몇 시에 드리는지 아세요? 한 2주 전까지 9시 반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9시 반 10시에 일어나나요? 9시 반 10시에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시 반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까지 학생회를 했었는데요. 학생 예배가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저 예배 온 친구들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왜요? 주일날 저도 9시 반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뭔가 예배의 변화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사실 꽤 오랫동안 꽤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설교 시간이라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제까지 주일학교 학생회 선생님 하셨던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일학교 학생회 선생님 하셨던 분들. 와우. 옆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주일학교 학생회 하셨던 선생님도 지금 저기 방송실에 강대창 집사님도 똑같이 주일학교 했으면 몇 분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두. 여러분 지금 제가 손으로 센 것만 16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기 뭐 청년들은 조금 짧게 했겠지만 길게 하셨던 분들 20년이 넘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대요. 지난 20년 동안요 주일학교 섬겨주신 여러분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진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세상에 교수님들도요 7년 일하면 뭐 받는 줄 아세요? 7년 일하면 교수님들 7년 뭐 직장 다니면 그런 건 없는데 교수님들은 7년 일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7년 일하면 뭐를 주냐 하면 잘못 눌러 안식년이라는 걸 줍니다. 안식년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안식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회 선생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 20년간 여러분께 안식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만큼 쉬세요. 교회 그리고 다른 할 일들 많습니다. 그 일 봉사하시고요. 다만 다시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학생회가 늘어나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일학교 교사로 달려와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네. 아멘이라고 하셨으니 종이에 따로 사인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니 전 믿고요. 자, 이분들께는 안식년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럼 주일학교 학생회가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주일학교 학생회를 다르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다음 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릴 거냐 하면 몇 시죠? 몇 시죠?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뭔 일이에요?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학교 학생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주일학교 학생의 통합 예배를 드리는 담당 사역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어요? 새로운 사역자? 소식 들으신 분? 새로운 사역자 소식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새로운 담당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김영입니다. 제가 11시에 주일학교 학생회를 세팅하는 동안에는 제가 사역자로서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11시에 모든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실 예정입니다. 11시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 같이 오셔서 저희 뒤에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 계시니까 아이들은 힘들어서 막 옆에서 핸드폰 보고 막 이럴 텐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할 선생님과 저와 함께 아이들은 11시가 되면 이곳이 아닌 또 다른 예비된 곳에서 아이들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한테 다시 자녀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는 과정에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셨다면 이제 아이들은 따로 맡아서 저희가 케어해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 걱정 없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오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담당 사역자 제가 뭐 지금이야 몇 명 안 되니까 저 혼자 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저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좀 전에는 제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안식년을 선포했지만 사실 또 하나의 공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그 어린이 청소년부의 선생님, 저는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5분의 어벤져스를 모시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서 뽑았다면 이번에는 역할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여러분 부장 집사님이라고 부르셨던 분을 이번부터는 디렉터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 분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정을 맡아주실 선생님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 얘기대로 따지자면 총무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 저희 많이 챙겨주실 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찬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기타 반주로 혼자서 원맨쇼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피아노를 쳐주고 반주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율동을 하면 제가 몸치라서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율동하고 아이들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촬영과 IT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끼리 꿍꿍꿍꿍 하고 놀았어요. 근데 최근의 주일학교의 경향들을 보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많은 성도님께 보여드리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우리끼리 손에 손잡고 놀자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뭔가 컴퓨터로 지금 애들도 뒤에 보면 다 스마트폰 들고 앉았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줄 선생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 5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 보시고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함께 지원해 주시면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하지를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 내려와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9월부터는 SRT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게 생겨가지고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살 빠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살 빠질까요?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돌려주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저 역시 처음입니다. 다음 주 당장 뭐 해야 될지 저도 모릅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 5분에 대해서 저렇게 직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는 저 직능 그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은 함께 머리 맞대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될 테니 여러분 아무런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껏 지원해 주십시오. 기존에 선생님 하셨던 분들께도 안식년을 제가 분명히 선포를 했지만 혹시나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그 일을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 지원해 주지 않으시면 다음 주는 저 혼자 애들 케어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해주시고요. 다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이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허락이 될 때 봉사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봉사가 내 뜻이 아닌 다른 뜻에 의해서 시행되기보다는 내 뜻, 내 마음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2일까지인데요. 이거는 뭐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혹시 제 연락처를 모르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원로 목사님 가정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디렉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했는데요. 디렉터는 사실은 내정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디렉터로 나는 지원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행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시작인 주일학교와 어린이 부서를, 청소년 부서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내 자녀 이미 다 컸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한 건. 하지만 우리의 마음씀과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니 여러분 함께 마음 써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요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되네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11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11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다 보니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11시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시 예배가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분들은 그냥 똑같이 오후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요. 봉사자분들은 오후 2시 예배가 봉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예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예배는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 이번에는 2시 예배가 봉사자들을 위한 주일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봉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셨던 분들, 절대 저는 마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2시 예배로 주일학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부라서 오늘은 그 부서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올려드렸고요. 이 이야기대로 진짜 하나님 나라, 이미 도착했던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 안타까운 상태인데 좀 더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아까 우리 함께 나누었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기존에 그냥 함께 불렀을 때 그냥 아는 노래야 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내세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 부서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인간이 하는 일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이제까지 수고하며 힘들여 노력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회 선생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보답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고해야 될 선생님 마음에도 하나님 그 마음에 마음을 주시어서 그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것 하겠노라고 나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